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최고 좋은 복을 받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예비된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혜령 박사님이 딸을 먼저 멀리 보내고 난 다음에 가장 자기 마음속에 아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아있을 때 꼭 이 말은 해줄 걸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때 미안하다고 말할 걸, 그때 고맙다고 할 걸, 그때 사랑한다고 할 걸. 여러분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 하시자고요? 지금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살아 계실 때, 안 계실 때 후회하지 마시고 계실 때 가장 가까우신 분들, 그 다음에 어르신과 밑에 자녀들에게 뭐 하시자고요? 표현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기회라니까, 여러분에게 다음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왕위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버리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해서 버렸습니다. 그런다고 그 왕에서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너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을 자에게 기름 부으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자녀들을 제사장 제사 드리는 그곳으로 불러서 이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첫째를 딱 보니까, 외모를 보니까요, 와, 하나님 예비한 사람 맞다, 할렐루야. 그리고 딱 기름 부으니까 스톱. 우리는 뭘 주로 보신다고요? 외모. 야, 저 사람 진짜 마음에 들어. 외모를 보면 뭘 내려도 다 오케이. 이 사람은 예비한 사람 맞아. 근데 하나님은 no.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까지 다 지나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없냐 물어보니까 있긴 있는데 깜이 안 돼가지고 어디요? 지금 쫙 있는데 목동들과 양들과 함께 목동 그들과 어울려서 지금 거기 있다고 말합니다. 그를 불러오게 만듭니다. 불러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은 외모로 합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나의 삶의 제1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내가 그와 함께 일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나라도 없어지고 왕들도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누구만 남냐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자자손손 대대에 기억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지키는 목동에서 왕이 된 그 다윗, 여러분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높이는 것은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만 합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제1이 되고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만 하면 여러분이 지금 걸음더미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가장 높게 올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를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높여주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는 변질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할 것은 어때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제1이 되십니까? 그러면 나는 일단
한 번 어때? 한 단계는 통과한 거예요. 만약 거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안 됐다 생각하거든, 먼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제일로 고백하는 거기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서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모든 것이 술술술 풀리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그가 기름을 부어서 왕의 그 기름 임직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가 있냐면 그를 하나님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의 다윗 속에 숨어있는 쓴뿌리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사울 왕이 자기의 쓴뿌리를 깨는 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울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무진장에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날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다 넘어갑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매 순간순간 자기 앞에 지나갑니다.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시편 23편 123편을 봤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면 사방팔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여신 하나님 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막혔을지라도 어디는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열려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늘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런 다윗에 대한 그 감사보다는 사울 왕이 시기심과 그 다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왕위를 빼앗기면 어떨까? 내가 내 자녀들이 이 자리에 계승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걸 차지하면 어떨까? 그런 불안함, 시기심, 그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자가 되냐면 가장 그 왕궁에서 그 나라에서 존귀한 자가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비참한 도망자로 바뀌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도망하면서 뭘 깨닫냐면 철저히 자기의 쓴뿌리를 깹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한계에 부딪히니까 자기가 그 이겼던 누구예요? 골리앗, 블레셋 사람을 어때 죽였던 그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다 가보니까 갔는데 블레셋 지역에 가다라는 곳에 딱 가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이스라엘 땅의 왕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장군이 아니에요. 왕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 그를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내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갔구나.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줘요. 너 뭐 하라고요? 미친놈 져라.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에서 극격하고 이상한 짓을 막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기스가 뭐 하냐면 우리 집에 그래도 미친놈이 있어갖고 내가 지금 미친놈만 보면 환장하게 막 그냥 답답한데 또 미친놈이 하나 또 왔어요. 이게 이스라엘 땅의 왕이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누구라도요 싫은 거예요. 빨리 쫓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뭘 주십니까? 그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순종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미친놈처럼 극적지가니까 사람들이 왕이 갖다 쫓아내라 말하니까 쫓습니다. 빨리 36개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에 숨어요. 그러니까 그가 참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계속 이제 피하고다 뭐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지 사람들이 막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와요. 어떤 사람이 옵니까? 마음이 한 맺힌 자, 짓눌린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보니까 진짜 멀쩡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맺힌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건들면 다투려고 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400명이에요. 여러분 말이 400명이지 여러분 매일매일 새끼를 같이 먹고 같이 어울리려면 조금만 수틀리면 뭐합니까?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이 뭐합니까? 다 품어요. 그들의 죄를 내 죄로 회개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거기서 나라의 기반을 닦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지 않은 곳에 몰고 갔을 때는 나를 철저히 뭐합니까? 나를 깨고 나를 바꿔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가면 뭐하냐면 하나님 그러나 내가 힘들게 왔는데 보낸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꼭 이런 사람 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뭐합니까? 원망평하고 항의를 합니다. 그게 아니고
뭐 하시자고요? 품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다 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다윗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는데 그들이 어떻게 기반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가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인지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올라갈 때 잃어버려도 뭡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왜? 나는 이미 다 잃어봤기 때문에 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사람이 잃으면 그 다음 뭐합니까? 두려워 떱니다. 이것을 잃으면 어떨까 할까?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이미 다윗은 다 잃어봤기 때문에 그 다음 뭡니까? 걱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고 함께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어때요?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분의 약함을 내가 어떻게 비방하고 타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함을 내가 짊어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영웅이 참으로 도망자로 전락했지만 거기서 철저히 자기의 모난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깨버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왕의 자리, 높은 자리, 축복의 자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오십니까?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되기 위해서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의 과정이 세게 걸렸습니까? 뭐 하시자고요? 연단하는 과정에서 불순물 다 빼고 내가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지금 어디에 과정이 있다. 그래서 뭐합니까? 이럴 때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다음에 말씀합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를 꼭 붙드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엎드러지지 말아라.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넘어졌을지라도 주여 내가 또 죄지었습니다, 또 넘어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그 다음에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종종 내가 죄 안 짓는 줄 알아요. 많이 속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방 내가 저 사람하고 뭐라고 말하는데 저게 죄인지 아닌지, 그래서 성경은 먼저 깨달아라. 깨달으면 너희가 존귀한 자다.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았으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너가 말한 대로 너가 행한 그대로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 그거 잘못된 거 안 좋은 거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회개하라. 내 속에 있는 죄를 그 다음에 너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라. 내 속에 끊임없이 나오는 원망과 불평과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그걸 다 자백하라. 그리고 감사해라. 그리고 나는 그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를 잊지 않고 기어가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과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겸손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가장 낮은 자리에서 높아진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아빠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형의 시기로 인해서 가장 비참하게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렸지만은 뭡니까?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연단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내 쓴뿌리, 나의 잘못된 습관들, 나의 못된 행실들, 늘 주님을 바라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스스로 낮아지는 삶을 하나님 나에게 원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십니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문제를 주었을 때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교만한 자는 대제가 돼, 그 다음에 겸손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겸손한 자리에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꿈을 꿉니다. 그러면 생각지 않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개꿈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이제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꿈을 꿨을 때 어떤 꿈을 주로 꾸십니까? 아, 영몽이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 어떤 사람은 꿈은 좋은데 그게 개꿈 같더라. 개꿈은 생각이 안 나요. 영몽은 자꾸 뭔가 보여주시는데 가물가물하면, 그러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게 어떤 꿈을 주셨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꿈이 좋다고 그 다음부터 그 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서 막 내 나름대로 막 일을 벌리면 그 다음 뭡니까? 넘어지는 사건이 생겨요. 또 많은 사람들은 꿈을 주면 여러분 뭐 하시는 줄 아시죠? 야, 이 오늘 뭔가 좀 있을란가 보다. 이번에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건 뭐예요? 로또. 이거 사러 가자. 그래가지고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 믿는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꿈을 내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우리가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주시면 내게 기도하십시오. 환상을 주시면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만남을 주실 때 여러분 뭐 하시자고? 분별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너무너무 맞아요. 그럼 우리가 뭡니까?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을 못하고 혹여서 넘어지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보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잘 물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시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진짜 맞습니까? 그러면요 뭐래요? 양털을 놓을 테니까 다 뭐가 있으라고요? 이슬 있고 여기는 없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 그리고 여기만 물이 있고 없고 없는 것 그 다음에 있고 바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도 뭔가 미심쩍어요. 그러면 또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적진에 갔더니 기드온의 그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그들이 적군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3번 딱 3세판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심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뭐 하시자고요? 기도하고 계속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다음에 뭐 하세요? 그냥 가서 저질러요. 그리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꿈은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당연히 그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다 해가지고 다 망쳐놓고 하나님이 주셔도 이제는 뭡니까? 개꿈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내게 꿈 달라고 환상 달라고 주면은 또 뭡니까? 내 마음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론, 내 생각, 내 것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저질러 버립니다. 오늘 이런 분별력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바르기만 받는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생의 길을 걸어왔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순탄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막 이끌어 가실 때 분별하세요. 바른 길만 되면 여러분 기이한 도우심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체험했던 이 사건들을 돌려서 말을 해요.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아주 겸손하게 말합니다. 자기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 주의 1절에 보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고린도 12장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계시를 다 듣고 보고 왔다. 그리고 그는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이렇게 강조해서 말합니까? 왜냐하면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는 뭐가 있었냐면 그 지역에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의 그 공격들이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가 막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있었던 경험했던 것을 그들에게 발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지난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돌려서 말하면서 그 다음에 내 그 사도성은 정확하다. 너가 예수님 옆에 없지 않았었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우리가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요. 거기서 또한 계시를 듣고 또한 그가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서 무한한 그 우리 생각지도 못한 많은 계시들을 체험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뭡니까? 자기의 사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은혜를 받은 그에게,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줄 텐데,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또 그거 못지않게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보면 참으로 외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 뭐가 있냐면, 그게 보니까 그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그 복음 전하는데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요, 학문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기록합니다. 율법에 능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두 학파를, 샤마의 막군과 힐렐 학파를 두 개를 따로따로 되는 것을 하나로 통합시킨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학자로 인정해주는 그의 문화생인데 수제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에 속하여 있고 율법 해석과 율법 전통에 정통한 자예요. 이러한 그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들이 다 겸비되었는데 또 그에 못지않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바울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 14장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어때요? 이렇게 세우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와, 신이 강림했다 해가지고 막 그에게 사람들이 화관을 가지고 막 절을 하고 난리합니다.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 지역에, 그 루스드라는 그곳에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전설이 있어요. 신이 그 지역에 강림을 했는데 그들이 멸시했다가 그 지역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왔어요. 바울과 실라가, 바나바가 왔습니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뭔가 우쭐대고 높아지는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보면 바울의 몸에 있는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놔도 질병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어떤 그 봉사들은 또 그걸 한번 가지고 그렇게 해보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그냥 바울이 갖고 있는 손수건, 그 다음에 그 앞치마, 이런 걸 가지고 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보면 바울이 그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좀 길어집니다. 밤늦게 설교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3층 누에 그 창문에 걸터 앉았던 그 유도고라는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시간이 오래되고 밤늦게 되니까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떨어졌는데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러 갔는데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여러분 그 은혜 잔치가 뭐가 돼요?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가서 딱 기도했는데 그가 다시 생명이 돌아와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야 참 놀랍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은혜 가운데서 3층이지만 창문에 걸터 앉은 분이 안 계셔서 감사한 거지, 좀 설교가 길어지면 아이고 졸립니다 말하셔야 돼요. 그런 역사들이 이 하나님 사람 바울에게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 그를 불러서 그에게 변명하라 기회를 줄 때 그가 막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말하면,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느냐, 그리스도인 되게 하느냐.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능력을 갖고 생활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나 그러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양식으로 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하고 능력 있는 건 다르다니까요. 말을 잘하는 것은 막 그렇게 하는데
뭐예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심령을 파고 들어가서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감옥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좋으실지라도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영적인 세계와 모든 것에 통합된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그에게 하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 가시가 자기를 얼마나 찌르는지, 이 육체의 가시라 그랬어요. 얼마나 자기를 괴롭게 하는지 몰라. 이것은 뭡니까?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이것이 뭡니까? 자기 육체의 가시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내게 능력 주시고 모든 상황 모든 게 다 이루어 준비되어 있는데 뭐치 문제입니까? 이놈의 가시 때문에 내가 진짜 복음 전하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가시를 어떻게 해요? 제거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더 열심히 해라. 내가 고쳐주마.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너무 쳐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3번 기도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여러분 실컷 기도했더니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야기 듣고 나면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게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을 받았을지라도 여러분이 조금만 교만하고 높아지면 하나님이 대적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교만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내가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손이, 내 능력이 돈을 벌었고 사업을 일으키고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순간에 아이고 두렵도다. 내가 있다 할까 봐. 내가 있다 할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한다 했습니까? 대적한다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 크고 작은 교만들이 있습니까? 그거 회개하십시다. 여러분 여기에 뭐만 있어도요 반장이라는 그 하나 이 완장만 차도요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나는 이거 완장을 차가지고 반장이라는 완장을 차서 교만하거든. 완장을 빨리 버리세요. 여러분 겸손하게 사는 게 축복입니다. 뭔가 내 속에 자랑하는 거 있거든. 여러분 입을 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 기도합시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좀 자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세요. 근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털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때는 뭐 하시라고? 겸손함으로 나가세요. 이건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고 자랑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선교 사역을 능히 있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약한 자인 걸 깨닫고 그 가시 때문에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내 육체에 있었다. 내 육체에 가시를 보면 그들이 말씀을 듣다가 아이고 다른 사람 고치지 말고 너 병이나 고치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막 기도하고 다녀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지 말고요 당신 병이나 고치세요. 아 그러면 뭐가 빠져요? 김이 쏙 빠져요. 의사가 와서 막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잘 고친다는 사람인데 와서 뭐해요? 자기 병 못 고치고 자기 병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걸 봐요. 그러면 환자들이 왔다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누구 병을 고치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시 준 것이 뭡니까? 내 은혜다. 하나님 주신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단의 사자인 이 가시가 하나님 은혜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어때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여러분의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높아지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적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그러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할 정도로, 그 질병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간질이다, 아니면 안질이다, 간질이든 안질이든 간에 많은 것을 의학 박사들이 막 연구했던 신학자들이 막 찾았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이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합니다. 아, 사도행전의 그 사건 때문에 안질이 아닐까. 근데 이것 때문에 시험 얼마나 들까? 아,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간질하면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팍 뒤집어져 갖고 막 떨어요. 전 그런 분을 봤어요. 길에 가시다가 이분이 갑자기 쓰러지더니 막 하면서 이쁘게 거품 물다가 그다음에 뭐 한 줄 아세요? 조금 있으면 일어나고 둘러보고 사람 없으면 딱 털고 그냥 멀쩡히 가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거부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좀 없어지게 해달라 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힘 빠진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울은 그것을 뭡니까? 육체의 가시를 내가 순위 받고 그냥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높아져 갈 때 누군가 자기를 붙잡아주는 그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시가 있습니까? 감사하십시다. 나는 다 있는데 이거 하나 없는 사람, 다 없는데 이거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다 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고, 그게 뭐예요? 교만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일어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능력 줄 테니까 너 같이 함께 받을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하겠습니까? 가지고 또 고민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걸 잘 묵상하셔야 돼요. 내 가장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연약함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길로 지금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만 바라볼 때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3번 구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내 연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와 가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능력을 행한 그뿐만 아니라 육체의 가시가 사단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님이라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집안에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또한 이런 사건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내게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내가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를 주신 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를 통해 나타나기 위한 그런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4장 보면은 여러분 우리 구약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4장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지 모릅니다. 구약 다니엘서 4장 1239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239페이지.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교만하지 말아라, 그걸 경고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교만하면 내가 너를 어때? 이대로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꿈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 꿈을 대로 내가 될 줄 알고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다 응답을 받습니다. 자, 우리 한번 25절 26절 봅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이것을 지금 17절에 꿈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사실을 쭉 그것을 누가 풀어주냐면 다니엘이 풀어주는 거예요. 왕이 그 꿈이 바로 왕이 쫓겨날 꿈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니까 27절에 말합니다. 왕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닥치거든 여러분이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라. 그걸 딱 듣고 난 다음에 야 살았구나. 여러분 꿈을 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줄 때는 재앙을 당할 것은 보여준 것은 뭐예요? 막아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뭐예요? 그 꿈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줍니다. 그것이 뭘로 막을 수 있습니까? 공의를 27절에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속할 때 당신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고 나다십시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느부갓네살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근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딱 지나갑니다. 여러분 별일 없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0달이 지나고 11달 12달 딱 보니까 자기도 모르고 별일 없네 지나가는가 보다 하고 난 다음에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궁 지붕에 거닐세. 그 다음 30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누가 있습니까? 내가 내 능력이 권세로 건설하였다. 그러니까 내 능력과 권세로 이 바벨론 도성을 내가 건설하였고 이 지역을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 이것을 뭡니까? 스스로 또 붕 떠요. 여러분 금방 낮아졌다가 여러분 말씀 붙들고 창념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붕 뜹니다. 그 말이 31절 그 말이 오히려 왕의 입에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왕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말씀대로 그가 어떻게 사냐면 32절 같이 보면 어떻게 쫓겨나서 어떻게 사냐면 시작.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아멘. 그 동시에 그대로 어떻게 응하게 됩니다. 소처럼 33절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어졌을 때 그가 기한이 딱 차고 나니까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자를 찬양하고 존영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렇습니까?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깨닫자는 말씀이에요. 내가 높아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꾸 뭐합니까?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왕도 하나님이 쫓아냈으면 교만을 쫓아냈으면 하나님 나는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게 큰 게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한 그걸 자랑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쫓겨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역대하 26장에 보면 남쪽 유다 왕 우시아가 있습니다.
이 우시아는 그가 16살에 왕이 되었고 52년 동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대하 26장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이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구할 때 하나님이 뭡니까? 형통의 축복을 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인 맡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신 은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늘 자랑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쉬지 않는 형통의 축복을 대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시아 때 보니까 이런 형통의 축복 가운데 뭐라냐면, 블레셋과 주변의 많은 민족들을 갖다가 정복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에루살렘 성벽과 망대를 건축하였고, 이 우시아가 한 그 업적입니다. 무역과 농역과 목축업을 발전시켰고,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였고, 그 당시 첨단 무기인 투석기까지 개발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한 일들을 그가 다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갖고 그렇게 행하는 자 누굽니까? 우시아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이한 도우심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거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솔로몬 이후 가장 강력한 유대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만 구할 동안에 평탄하고 순탄했는데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니까, 여러분 꼭 나오는 게 있죠. 잘 되니까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가 다 해봤어요. 왕으로서 손 안 대본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못 해봤어요.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단에 내가 제사를 한 번도 못 드려본 거예요. 그 앞에 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가 이제 자기도 제사 드리겠다고 이제 가니까 제사장들이 앞에서 80명이 막습니다. 안 된다고. 그런데 내가 기어코 내가 하겠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바라는 걸 보고 전에서 급히 쫓겨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왕이 자기를 친 줄 알고 속히 떠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시아가 죽는 날 동안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면 여호와 전에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왕들과 함께 묘실을 같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가까운 곁에 그 묘실을 정해놓고 거기 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장 그 시대에 진짜 유대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 중에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교만. 내가 하지 않아야 할 거,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고 하지 말아야 할 거 하는 것도 교만인데, 그건 하나님이 정했는데 자기가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그가 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다 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했다, 그러는 순간에 여러분 이미 넘어진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크고 작은 것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금방 교만했습니다, 인정하자니까요.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달라고. 하나님, 내가 교만이 내게 매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내가 살아가게 되라고. 봉사할 때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하고, 말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하게 하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행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속에 있다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이, 내 지혜가 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 넘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시아의 성공은 하나님 은혜에서 시작이 되었다면, 우시아의 몰락은 내가 하는 교만 때문에 그가 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왕이 몰락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시아의 성공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나 이거 힘 있어. 근데 이것이 뭐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합니다. 내가 일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거래 모든 거 사사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했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순탄하고 형통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뭐 하시자고요? 감사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시가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내가 그 가시 때문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로 작정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결심하고 내가 살겠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돕기로 작정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강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로 당당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만 붙드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의자는 귀한 한 주간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내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일심일도 여호와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은혜와 복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심일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에서 떠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목숨까지 내놓는 순종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매 순간순간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주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옵시고 거름뜸에 있는 나를 가장 높이 존귀한 자리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주시길 간절히 아버지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약함만 자랑해놓고 약함만 드러내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지혜로운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러 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